그 사람의 최대의 관심사가 바로 그 사람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최대의 관심사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손녀딸의 최대의 관심사는 장난감이에요. 저를 만났다 그러면 얼마나 가까이 와가지고 지나치게 아양을 떠는지 몰라요. 근데 결론은 장난감 사주세요. 그래, 할아버지가 장난감 사주겠다. 그러면요, 저한테 가까이 와가지고 손을 잡고 노래를 부르면서 신나게 장난감가에 가는데 장난감을 딱 골라서 내가 건네줬다. 그러면 저는 안중에도 없어요. 오로지 장난감이 최대의 관심사입니다. 요즘에 누가 저에게 목사님 뭐가 최대의 관심사입니까?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라. 그래서 우리 당진교회 성도 개인에게 부서에 기관에 교회에 생기를 불어넣는 것이 나의 최대의 관심사입니다. 앉으나 서나 생기를 넣으리라가 나의 최고의 관심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최대의 관심사는 뭐예요? 돈이에요? 쾌락이에요?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 위에서 33년을 사셨거든요. 근데 처음에 30년을 사생애라고 그러는데 보통 사람들과 똑같이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사셨어요. 그런데 이 30년 사생애의 기간이 끝난 다음에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성령이 충만해지셨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나가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신 후에 본격적으로 3년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근데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입에서 나오신 말씀, 일성이 뭐냐? 그게 예수님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다는 증거거든요.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공생에서의 일성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3년의 공생애를 다 마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이 땅 위에 40일 계시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하셨죠? 그러면 그 마지막 40일 동안에는 무슨 일을 하셨는가?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냥 두세요. 그가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고난받으신 후에는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부활하신 겁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의 처음도 하나님 나라고 예수님 공생애의 마지막도 하나님의 나라, 알파도 하나님의 나라, 오메가도 하나님의 나라니까 오직 예수님의 최대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나라였지요. 그러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우리들의 최대의 관심사 또한 무엇이어야 될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시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기서 그의 나라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 최고의 관심사가 하나님 나라, 나의 최고 관심사도 하나님 나라, 나와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아멘까지 하셨겠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나요? 예. 누가복음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저기 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안에 있다는 말은 뭐예요? 너희 속에 있느니라.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여러분들의 속에, 여러분들의 안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신가요?
우선 아멘이 시원찮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아까 2부에는 누가 그냥 큰 소리로 아멘 그러길래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어떻게 얼굴이 그 모양이냐고. 맞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최대의 관심사인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 우리의 최대의 관심사인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저기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안에 있습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까지는 했는데 하라고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그랬는데 뭐가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마태복음 6장 9절로 10절에 보시면 소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이 나와 있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때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내 속에,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은 뭐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가 하나님의 나라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거.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치는 거.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 보시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휴전선 넘어 북한 땅은 실질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아닙니다. 왜? 우리나라의 법이, 우리나라의 통치권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주한 미국 대사관, 서울에 있는 미국 대사관, 거기는 한국 걸까요? 미국 걸까요? 미국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 진짜 잘못된 게 있으면요 미국 대사관으로 도망가면요 한국이 못 쫓아와요. 왜? 거기 쳐들어오면 미국 쳐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왜 주한 미국 대사관이 미국 거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비록 서울에 살고 있지만 미국의 훈령을 따라요. 미국 대통령의 뜻을 따라요.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의 뜻이 실현되는 것, 이루어지는 것, 통치권이 미치는 것이 미국인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통치권이 내 마음속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찬송가 438장 3절에 보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래서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초막이 됐든 궁궐이 됐든 그 어디가 됐든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앞으로 내가 죽어서 가는 물리적인 장소,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발인 예배 때마다 제가 하는 신천신지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런 후에 앞으로 가야 될 천국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단지 죽어서 가는 물리적인 장소로만 얘기한다면 지금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는 필요 없잖아요.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나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장차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에도 들어가야 되겠지만 그건 후의 일이고 그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곳에서 나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달리 이 땅 위의 나라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1장 6절로 7절 다 함께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 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냥 두세요. 그들이 모였을 때에 그들은 누구냐?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보고 듣고 배웠지요. 그리고 지금 만난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최고의 관심사가 질문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제일 궁금했던 게 뭐냐면요.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거였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에 관심이 다 집중되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로마의 나라를 뺏기고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보니까 이때가 바로 로마 사람들을 몰아내고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이 되는 겁니까? 나라를 되찾는 겁니까? 가로 열고 그러면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의 대통령이 되시는 겁니까? 그러면 저희들도 장관 한 자리씩 할 수 있겠네요? 여기 최대의 관심사였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예수님께 궁금한 거 그걸 물어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의 나라가 최대의 관심사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최대의 관심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느냐 하면은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너희들 신경 쓰지 마.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야. 너희들이 관심 가져야 될 건 그게 아니야. 뭐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기 1장 7절 다음이 8절이겠죠? 8절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역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많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회복되는 건 너희 알 바 아니야. 너희들이 관심 가져야 될 건 뭐냐?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너희에게 권능이 임해. 권능이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만국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그들이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야. 이 땅 위의 나라는 군대와 무기로 확장할 수 있는 거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과 복음으로 확장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사람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그토록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인데 부활하신 주님을 봤는데 신앙생활 한두 해 한 게 아닌데 교회에 중요한 직분이 있는데 열심히 있는데 학력이 있는데 소셜 포지션이 있는데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로 사람이 안 바뀝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이때가 사도행전으로 넘어가기 전이거든요. 오순절에 그 성령 충만함 받기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역시나 이스라엘 나라에 이 땅 위의 나라에 관심이 많았던 거지.
개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그 가정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요, 하나님의 뜻이 거부되는 것이라고 하면 많든지 적든지 생지옥이 되는 거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력이 미치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지만,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어떤 분노가 지배한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이기는커녕 생지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당진에 그 주간지가 몇 개 있는데, 당진 시대라고 하는 주간지를 보셨어요? 거기 보니까 너무 부끄러운 내용이 돼 있어서 우리 교회에 배달된 당진 시대를 제가 교회에서 싹 갖다 없애버렸어요. 아이고, 이 얘기하니까 또 다 보게 생겼네. 당진에 있는 어느 감리교회에 관한 얘기인데, 12월 29일 날, 마지막 주일 날 11시 예배 끝나고 당회를 하려고 그랬는데 당회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주일인 1월 5일 날 두 번째로 당회를 하려고 하다가 당회를 또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1월 12일 날 세 번째 당회를 또 하려고 그러는데 당회가 될런지 안 될런지 기도 제목이에요. 신문에 난 걸 보니까 예배 시간에 꽹가리, 호루라기, 확성기, 검은 양복에 경호업체 직원 동원, 위험천만한 몸싸움, 60대 여성 교인 강단에서 떨어져서 119 구급대 출동, 경찰 출동. 그리고 유튜브에 다 돌아다녀요. 저 다 봤어요. 누가 옳은지 누가 그런지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예배 시간에 예배를 못 드리게 일단의 무리들이 꽹과리를 치고 호루라기를 불고 확성기를 갖다 대고 소리를 지르고 몸싸움을 하고 경찰이 동원되고 용역업체 직원들이 검은 양복을 입고 신변을 보호하겠다고 동원이 되고 구급차가 출동하고, 교회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면 뭐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미치지가 못하는 거예요. 거부되는 거예요. 그럼 생지옥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건강하셨어요. 근데 어느 날 계단을 올라가는데 좀 몸이 이상하네.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했더니 암이라는 거예요. 너무 늦게 발견됐다는, 온몸에 다 퍼졌다는 거예요. 남은 기간이 6개월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의사로부터 6개월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충격적이죠. 근데요, 가만히 보니까 6개월밖에 안 남았다, 이런 사형 선고를 의사로부터 받게 되니까 그의 삶의 모든 영역의 우선순위가 다 재조정되고 전체적으로 변화가 오더라고요.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요. 동네에서 하던 친목회의 총무직을 그만뒀을까요? 계속할까요? 당연히 그만뒀지요.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다니던 직장도 그만둬야 되는데, 그리고 오로지 암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 여기에 올인하는 거예요. 왜 제가 6개월 사형 선고를 말씀드리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면,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면,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의 왕국에서 왕노릇하게 되고,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한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내 마음의 왕국의 왕이 내 자신이 아니라 왕자를 비워두고 예수님이 내 마음의 왕자에 앉으신 왕이 되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대로 내가 살아간다.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총체적으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삶의 우선순위가 재조정된다 이거예요. 암 환자뿐만 아니라. 그럴 수밖에 더 있어요? 보실래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인데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가 예수님이십니다.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내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 누굽니까? 예수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나는 죽고 주님이 살고 육은 죽고 영이 살고 내 뜻 버리고 주님 뜻대로 살고 할렐루야. 이렇게 사람이 진짜로 바뀌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 사람은 총체적인 변화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나는 이제부터 살아도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하여 살고 그게 주 위에 사는 겁니다.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으리라. 이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풍성한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떳떳하고 당당함이 있습니다. 거칠 게 없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이요, 우리 자신을 설계해서 만드셨을 거 아닙니까?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떳떳하고 담대하고 기쁘고 즐거워요. 근데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범죄하고 죄를 지면요, 부끄러워지고 위축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내가 정말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에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저는 내 뜻을 버리고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러면요, 거기에는 지금까지 체험하지 못했던 풍성한 삶이 예비되어 있고 당당함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면, 뭐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근데 내가 하루를 살아도 주의 뜻대로 살 수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수 있다면, 사는 것보다도 나 주님 위해서 죽겠다 이러면요, 정말 하나님께서 경험해보지 못한, 감당할 수 없을 만한 하나님의 나라의 평강과 기쁨과 담대함을, 그리고 형통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장차 죽어서 가야 되는 물리적인 그것만이 아니라 현재 나에게 이루어지는 내 속에 있는 왕국이어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내가 너희 속에 생기를 놓으리라. 그래서 생기가 들어와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